예, 수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성령님은 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 임하며 역사하신다. 성령님은 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 임하며 역사하신다. 이런 제목으로 또 이렇게 계속 묵상하며 살펴나가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성령님이 임하신 오순절날의 의미를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들로 인해 나타나는 그 현상들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현상을 주목하기에 앞서서 먼저 성령 하나님께서 왜 이런 때에 이 땅에 오셨는가 하는 그 큰 목적을 알아야 성령의 임재로 나타나는 이제 여러 가지 현상들을 바르게 분별하는 그런 눈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과한 인간적 욕구에 따른 해석을 하지 않고, 무리한 해석을 하지 않고 바른 이 성령의 길을 따라 그 부르신 사명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명의 숲으로 들어갈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은 확실한데, 그 안으로 들어갔을 때 예상치 못하게 만나게 되는 이 수많은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런 문제들과 싸우고 그런 문제들과 다투고 그러다 보면 자칫 목적을 상실하고 현실의 동화가 돼서 침잠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기독교의 큰 목적, 그러니까 사랑의 실천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그 목적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교회로 가고 각 세상으로 들어가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데, 근데 그 현장에서 만나는 수많은 현실을 접하다 보면은 이제 오늘 우리 시대가 보듯이 어느 순간 동성애까지도 인정해야 된다. 그게 사랑이 아니냐? 이런 것처럼 오용되는 일들이 우리 현실 속에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큰 숲을 보는 훈련을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그 기준을 말씀에 두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현상의 디테일을 살피기 전에 그 목적과 의도,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계명의 목적과 의도를 바르고 온전하게 반복적으로 살펴서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바르게 기록해 놔야, 그래야 모든 현상을 또 말씀을 바르게 우리가 살펴갈 수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살펴가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령이 오순절에 임하시게 되는데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실 때 나타났던 현상이 분명히 있었는데, 말씀을 이제 잘 보면 강한 바람이 불었거나 또는 불이 내려온 게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보였다. 그러니까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임재하는 것을 확신하고 느낄 수 있는 그런 현상이었고, 확신할 수 있는 증거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들로 말하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2장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여기서의 다른 언어는 소위 방언이라고 이렇게 자주 말하는데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외국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확실한 증거로 드러나는 현상은 단지 방언만이 아니라 아주 다양하게,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이제 사도행전을 살펴가다 보면 다양하게 드러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 이 사건과 또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그 고넬료 집에서 임했던 그 성령 임재 사건, 그리고 에베소에서 전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면서 그 방언을 말하게 된 이제 세 군데에선 그 방언이 나왔다라는 게 이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근거로 은사주의 교회들 같은 경우는 성령 세례의 증거가 반드시 방언이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똑같이 성령을 받는 다른 사건들, 예를 들어서 사마리아 지역에서 있었던 성령 체험의 사건, 또 이 바울이 직접 겪었던, 바울이 변화되면서 겪었던 성령 체험 사건 같은 데서는 방언이 나왔다 이런 언급이 없거든요. 그런 걸 보면 성령 체험의 증거가 반드시 방언이어야 된다라는 건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령이 임하는 것과 그 결과로 인한 성령 세례에 대한 정의, 성령 세례의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해서는 이 지금 각 교단마다 각기 다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교단만이 아니라 또 목사님들도 다 다르게 생각을 하죠. 성령이 처음 임하시는 증거로 이 120명 정도의 성령을 기다리던 그 사람들에게 나타난 이 초기 현상 방언 같은 경우는 그 방언이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방언이 아니라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었던 다른 나라 외국말이었다라는 건 분명히 확실합니다.
자, 그러면 뭐 120명이 다 다른 나라 말을 했는가? 뭐 그건 정확치 않죠. 성경이 말하지 않으니까. 자, 그 사건에서 2장 6절부터 보면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냐?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하느냐? 이제 이 얘기인 거죠. 우리는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유대, 가파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 위에 들어온 사람들과 크레테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근데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하셨던 이 말을 듣는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일단 이 구절로 보면 방언을 할 때 이렇게 따지면 지금 여기 적혀있는 나라들을 14개, 15개국으로부터 온 사람들이거든요. 각기 자기가 사는 나라의 언어로 그 말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이 제자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말할 때 그 외국어로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들었다라는 거죠. 각자의 그 사는 그런 나라의 말로.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고린도 전서를 살피면서 우리가 알게 되겠지만 고린도 전서에서 이제 이 방언의 문제가 생기거든요. 근데 이 방언의 문제는 그때 보니까 영이 기도하는 방언이어서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 속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의 교회에서 보였던 이런 방언들,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방언이다라는 건 사실 알게 될 텐데, 처음 성령이 임재하는 사건에서 나타났던 방언은 사람이 자기가 난 곳, 그 나라의 말로 알아들을 수 있었던 외국어였다. 각 나라 언어였다라는 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12제자가 12가지 방언으로 말을 했는지, 아니면 한 사람이 말을 하는데 알아듣기를 사람들이 그렇게 알아들었는지, 뭐 그거는 사실 확실치 않죠. 어쨌든 분명히 그 각 나라 언어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이 들었다라는 건 확실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많은데, 성령이 임할 때마다 반드시 방언을 하는 일이 생기냐 아니냐, 이것도 지금 각각 교단마다 다르고요. 또 각 교단마다 이에 대해서 자신들이 해석하는 것이 뭐 느낌이 아니라 성경의 어떤 구절을 근거로 좀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게 참 어렵죠. 그럼 성경을 잘못하고 해석하고 있느냐? 그게 아니라 성경을 근거하고 있다고 해도 그 말이 이게 잘못이다 아니다 구별할 수 없는 그런 식의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뭐 방언을 했는데 그게 여러 나라 말이냐, 120개 국어로 말한 거냐, 아니면 한 사람이 말하는데 다 들었냐? 이거는 지금 어떻게 해석하든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바르게 묵상하며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이제 지난주일 서론을 통해, 오늘도 뭐 이번 주간에도 그런 계속 반복해서 말했듯이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사역하는지에 대한 그 큰 정의, 큰 어떤 그 숲을 보는 그런 그 가치관을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큰 숲을 보고 그 나무를 보는 묵상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지만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통해,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일생의 사역을 통해 살펴봤던 것처럼 그냥 전능한 힘과 능력으로 뭔가를 막 하는 분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격을 향해 능력과 힘을 동원해서 강제적으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법칙 안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시간과 공간의 그 한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말과 그 언어 안에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사역하신다 라는 거, 우리가 이걸 계속 기억하면서, 그래서 성경의 모든 사건을 해석하고 성경의 사건들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분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시던 일하시는 방법은 주도적이시고, 그리고 또한 인격적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도적이라는 건 사람이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군가의 열심에 의해서 뭐 성령 받아라 그러면 성령이 가서 확 일했다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무슨 특별한 방법이 있어서 뭐 할렐루야를 빨리 해라, 주기도문을 열심히 외워라, 이런 방법대로 해야 나타나는 그런 미신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인격적으로 사역하시기 때문에 누군가가 성령 받아라 명하면 그 순간 명령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즉시 달려가서 사람들을 막 잡아뜨리고 깔깔거리게 웃게 하고 막 이런 무슨 광대 같은 역할을 하게 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분명한 것은 사도행전의 저자 이 누가가 이런 사건을 기록할 때 그 기록 의도를 보면 성령을 받는 방법과 성령을 받았는지 확인함에 있어서 방언이 꼭 필요한 거다라는 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적은 게 아니라
지금 이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 땅에 임하셨다라는 사실을 알리는 거죠. 또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성령이 임할 때 그래서 담대함으로 바른 증인이 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기록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성령의 임재와 함께 어떤 현상이 벌어졌느냐라는 것보다 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해야 됐고 또한 왜 이런 현상들이 벌어졌는가 하는 것인데 저자 누가는 왜 이런 사실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기를 원했는지 하나님은 이런 누가의 기록을 통해 뭘 말씀하시고자 했는지 이걸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은 오순절날 성령을 임하게 했으며 왜 이런 현상을 나타나게 했을까요? 자, 그때 성령의 임재로 제자들과 모인 사람들이 각 나라 방언으로 말하게 될 때 적어도 15개 지역 이상의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다고 그랬죠. 바데메데, 엘라,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리비아, 로마, 크레테, 아라비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적어도 15개국 정도에서 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1세기에 그 팔레스틴 인구가 150에서 한 200만 정도였는데 근데 그 중에 이제 유대인들이 한 3분의 1 정도, 그러니까 5, 60만 정도 됐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 또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6월절 때 예루살렘에 모여드는 유대인의 숫자가 무려 한 270만에서 300만 정도 된다고 그렇게 적혀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임재 당시 AD 35년경 예루살렘 상주 인구는 약 한 5만에서 10만 정도라고 예상을 해도 적어도 순례객을 포함해서 60만에서 100만 정도의 사람들이 있지는 않았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였냐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유월절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모세시대 출애굽 바로 전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모든 장자들의 죽음을 면하고 오히려 그 위기를 통해 애굽을 탈출할 수 있었던 그 날을 기억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것을 기억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근데 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큰 의미를 두지 못했던 것 같은데 이제 바벨론 포로기 후에 이 율법의 중요성을 알게 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제 가장 민족적으로 중요한 절기가 되죠. 그래서 그 시기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그 이제 나라가 망하면서 계속되는 강대국들의 지배 속에서 살아야 됐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하나님의 전적인 그 도우심을 통해 그 이집트로부터 탈출했던 그날을 기념케 하고 그날을 소망케 하는 그 유월절 이건 굉장히 그들에게 중요한 날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핍박을 받으면서 세계 곳곳으로 뭐 포로로 끌려가고 피난문으로 도망가고 뭐 먹고 살기 위해 흩어지는 이런 사람들이 그래도 이 유월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케 위해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이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서 먼 곳에서 오는 경우는 몇 개월씩 그 시간을 잡아먹을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도 꼭 지키고자 하는 그런 시기가 이 유월절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맞추어서 예루살렘에 오게 되면 이제 49일 일이 지나서 50일째 되는 오순절이 오면 그때도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각 도시에서 어렵게 유월절을 찾은 이 사람들이 오순절까지 지키고 그렇게 가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많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유월절과 오순절, 그 초막절, 이건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앞에 와서 지키라고 했던 3대 절기 중에 2개였었는데 먼 곳에서 오는 사람들의 경우 그거를 하려면 거의 1년을 이제 보내야 되니까 그러지 못하는 경우는 그래도 유월절과 그 다음에 오는 이제 오순절까지는 한번 왔을 때 마음 먹고 좀 지키고자 하는 그리고 이제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마침 그해 유월절은 아주 정말 어수선했던 유월절이었죠.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고 또 3일 뒤에는 그 죽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소식들로 인해서 뭐 그냥 온 나라가 막 벌집 쑤셔놓듯이 들쑤셔놓은 그런 큰 일이 벌어진 것 같았는데 이게 뭐가 진실인지 몰라서 다 어수선한 때. 그런데 그들은 봤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역사를 일으키는 걸 많이 봤기 때문에 뭐 계속 어수선한 그런 때였는데 유별나게 사건 사고가 많은 어쨌든 그 유월절을 보내고 좀 잠잠해지는 것 같았는데 오순절을 맞이하면서 그 오순절의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사도들을 비롯한 이 성령을 기다리다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이 놀랍게도 자기들이 각자 살고 있는 그 나라의 방언으로 그냥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확 전하게 되니까 이제 다 놀라게 된 거죠.
그것도 예수님이 분명히 약속하신 말씀에 대한 언약의 성취니까 더 놀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 하나님의 뜻을 더 확신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이유는 그 절기를 지키라 했던 그 의미를 잘 결합해서 생각해 보면 이걸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이 77절, 맥추절을 지키라 하신 이유는 그 이집트에서 영 죽을 처지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살아갈 사명의 땅을 주시고 또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 땅에서 풍성한 수확물을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법도와 규례와 명령, 하나님의 그 뜻, 그 가치를 따라 실천하며 살게 하는 그런 날이 오순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농사를 거둘 때 하나도 빠짐없이 거두는 게 아니라 좀 남겨서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 외국인들까지도 챙기면서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나라, 공평과 정의와 그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인권이 지켜지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가라. 그게 지금 하나님이 이 절기를 주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담긴 그런 의미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계명의 가치 그대로 실천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런 새 언약의 시대, 신약에도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다. 하나님은 변치 않았다. 하나님은 동일하시다라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하기 위한 것이 이 첫 번째 오순절에 임한 목적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변함없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각 나라의 방언으로 이렇게 직접 선포하게 하신 것은 이제 오순절이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 각자 살던 곳으로 되돌아갈 참이잖아요. 근데 이런 일을 자신들이 겪고 확인하고 가게 된다면 이게 얼마나 효과적으로 빠른 전 세계로 이 예수님의 사건, 하나님의 이 약속의 성취의 사건이 빨리 퍼질 수 있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언약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일들이 성취된 것을 확인하는 그 일들이 전 세계 곳곳으로 퍼진 이 유대인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열방에 알게 해야 될 사명이 있던 이 사람들에게 아주 속히 그 역사가 이 하나님의 성취된 이 역사가 퍼져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볼 때 지금 너무도 절박한 이 시기에 그들이 다 이제 세상으로 흩어질 이 시기에 믿음으로 성령을 기다리던 이런 사람들에게 강권적으로 임하셔서 그들의 입을 통해 각 나라 열방 그 언어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이 뜻을 확 선포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직접 듣고 확인한 이 증인들이 그들이 직접 목격한 하나님의 진심을 온 열방에 신속하게 전할 수 있도록 한 것. 그게 이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는 그런 사건의 의미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잘 파악해야 되는 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창조의 법칙 속에서 저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든 그 시기에 각 나라의 언어를 통해서 변치 않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이요 또 십자가의 죽으심이요 또한 그 죽음으로부터의 부활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임재다라는 사실을 직접 그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성령의 임재를 목격한 증인들을 통해 보고 듣게 하셔서 그들을 입으로 전하게 하셨다라는 전하게 하시고자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파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일으킨 게 아니라 우연하게 일어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성령 받아라 이렇게 명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의 흐름을 따라 그의 뜻대로 그의 때에 하나님의 때에 언제나 약속하신 것을 변치 않는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행하신 하나님이 이루어내신 사건이다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은사는 지금도 성령께서 예수님의 명하심을 따라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곳곳에서 성령이 직접 주도적으로 일궈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고유한 사역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무슨 성령 운동한다고 집회를 만들어가지고 억지로 할렐루야를 빨리 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방언을 받게 하려고 하고 그 집회에 성령이 수동적으로 막 그냥 구경하고 있다가 강사들이 명령하면은 막 쫓아나가서 이상한 일을 일으킨다고 하는 이런 일들은 이게 근본적으로 지금 뭐가 잘못된 걸 알 수 있죠. 이런 이 오순절의 의미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알면 이런 운동이라고 하는 소위 종교 운동들이 얼마나 이게 온전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가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바른 말씀의 지식이 없으면 결국은 무너지고 속고 휩쓸릴 수밖에 없죠.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바르게 이 성령이 임하신 오순절의 의미를 이 각 나라 방언으로 말씀하게 하시면서 직접 선포하신 하나님의 이 뜻을, 이 성취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그런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며 행한 이 주도적인 사역을 잘 분별해보고 과연 나는 어떻게 행함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그런 사역의 통로가 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쉽게 이 보이는 현상에만 빠져들 수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현상은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주도적인 주권에 달린 거고,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말씀대로 기도하는 삶, 말씀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고 성령께서 직접적인 사역을 행하셔야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격적인 차원을 넘어 성령으로 행하시는 영적인 차원으로 나아갈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 변화하고자 하는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거든요. 근데 성령이시지만 그 성령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잡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가치를 따라 그대로 살고자 하는 순종의 의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참된 변화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간절한 소망을 가진 이 지체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알고 받아주셨다라는 분명한 현상들이 체험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그 말씀 속에 은혜를 받아서 그 완악하고 고집스러웠던 마음이 풀리고 회개하고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의지력이 발동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죠. 그래서 은혜 받았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성령이 내민 손을 잡고 스스로 믿음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바르고 온전하게 성경과 역사를 통해 발견하고 그 과정에서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결단을 하고 목숨을 내건 이 순종의 길을 걷는 게 그게 바로 성도인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의 사건도 그냥 수동적으로 우리는 당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잡아 일으킬 때 우리가 그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 걷는 이 화답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믿음의 걸음 없이 그저 성령이 나를 부르시는 그 현상에만 집중해서 자꾸 성령께서도 어떤 강한 어떤 그 힘으로 자기를 자극시키고 자기를 막 충동시키고 이러기를 원하는 그런 신앙이면 이건 끝장입니다. 모래 위에 짓는 집을 짓는 거예요. 자, 잊지 마시고 이번 사도들의 사역을 통해 교회 역사를 살펴나가면서 성령과 동력하는 이 믿음의 길을 바르게 깨닫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충분히 사역할 수 있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수 있는 그런 거룩한 통로된 삶을 걷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임을 잊지 않고 나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 일하시는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대로 순종하지 않고 성령님께서 스스로 알아서 하신다는 그릇된 믿음을 가지고 성령이 나를 강제적으로 어떻게 할 거다라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내가 내 의지를 통해 순종의 자리로 가지도 않으면서 어떤 현상만을 기대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온전히 믿음으로 성령이 일하실 수 있는 말씀대로의 순종의 길을 걷지 않고 늘 지식과 생각에만 멈추어서 말로만 신앙의 길을 걸어온 삶을 회개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충분히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가치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걷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성령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믿음으로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진정 그 길, 동행하는 그 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나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함께 걷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